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생각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고 진리로 살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하게 하셨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백성을 진리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 예가 사울 왕이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만큼 높아지고 교만해진 것이죠. 자기 정력을 따라 행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므로 사울왕은 그때부터 평생토록 마음의 번뇌로 고통을 당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자기 정욕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또 사사로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가 압살롬이죠.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시켜서 부름 받겠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고 스스로 왕인 됐으나 하나님의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세움 받았는데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해지고 부가 넘쳐났습니다. 주위의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만하면 내가 해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던지 임의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뭉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성경에 얘기한 걸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짐을 당했다.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짐을 당하며 평생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근데 그 뜻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대부분의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이죠.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내시게 될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죠.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네 소환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할 일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대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메시아가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영영한 왕으로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것은 메시아가 성도들의 육체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인들의 몸을 성전으로 세울 것이고 왕으로 영원히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오히려하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고 오는 메시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더 특별히 얘기하기를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건 성령을 받는 거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몰랐다. 나도 몰랐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대신 한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받고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직접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직접 기름 부어주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의 휘장을 가르시고 죽으실 때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거 합당하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요.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를 만나시고 제자들 보는 후에 구름 타고 공중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떨어질 적마다 다시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끄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죄로 다시 더러워질 적마다 죄를 씻어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진리로 살도록 다스려 주시고 모든 젖을 다 풀어주시기도 하시며 모든 약한 것들과 그리고 병든 것들 다 고치시고 귀신에 쫓아내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씻음받고 다스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전가를 받았지만 예수님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알고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안 데려가신 이유,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흘 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게 될 때에 그 누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주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오라는데 좀 빨리 좀 오시지 왜 안 오셔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게 만드십니까? 원망적으로 그렇게 오신 주님께 얘기했죠. 그때 주님은 마르다의 원망 섞인 말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뜬금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마르다는 뜬금없는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참 받기가 쉽지 않았죠.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으로 마르다를 붙들어 주셔요. 마르다의 믿음을 붙드시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세워주려고 주님은 말씀 갖고 마르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네 오래가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붙잡아 주셨죠. 아, 그렇군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군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잡아줘요. 이렇게 믿음 세워진 것을 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죠. 마르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으셔요. 마르다에게 명령하죠.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때는 그 믿음만 갖고 이게 해결 안 돼요.
주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믿음까지는 갔는데 돌문을 열어 놓으라니까 환경도 바뀌었죠. 그때 말하다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썩은 데가 나는데요 라고 했죠. 그 믿음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돼요. 환경만 조금 변화되면 이 믿음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때 다시 말씀 갖고 믿음을 붙잡아 주죠. 주님은 참 너무 좋아요. 말씀 갖고 다시 믿음을 세워줘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것 아니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무덤전 열기 쉽지 않지? 근데 믿어봐. 믿고 열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말에 이제 돌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문을 열어놨어요. 사람들과 함께 굴려가지고. 그때 돌문이 무덤연이 열리게 될 때 주님은 무덤 속에 누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흘이 돼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수족을 통해 제 무덤 밖에 나왔죠.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만들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대제사장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다른 신령을 믿죠. 천분째예요.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죠. 새벽마다 저도 오후에 기도 시간에 또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여기 올 때가 17년 정도 돼요. 우리 권사님 계신데 17년 넘게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암으로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고통도 없고 암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께 완치시켜 주시지. 저서 속된 말로 얘기해 죄송해요. 왜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주님? 완치시켜 주시지. 근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직접 음성 들은 건 아니에요. 제게 깨우침을 주신 것이죠. 즉시 고침받으면 완치되면 믿음 갖지 않을 거다. 믿음 생활하지 않을 거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병을 고쳤을지라도 구원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17년, 어쩌면 20년이 될지도 모르죠.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주님 그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병의 고통 중에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기도받으러 오면 이명수 권사도 대단한 권사님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죄를 책망해요. 회개하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노역을 하진 않아요. 그걸 받으셔요.
코로나 전에 마지막 신방이었죠. 지금은 전화 신방으로 코로나 때는 하고 말았습니다만, 마지막 신방 갔을 때 암이 이제는 골수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조태성 원사님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걸 알고 마지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하고 끝냈을 때, 목사님, 예 권사님, 2, 3년만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2, 3년만. 그것이 조태영 원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저에게 마지막 뒤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유, 권사님 고쳐줄 것을 믿어요라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골수까지 퍼지면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그 후로부터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온몸이 나빠졌기 때문에. 다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게 될 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께 갈 준비를 하고 살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 갈 준비를 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주님께 갈 준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지 살기에 바빠요.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이 병이 그 권사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낮아지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무릎 꿇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 유정자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 오래되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요. 근데 아무 고통도 없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셔요. 오히려 항암제를 맞는 것이, 복용하지 더 힘들어서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하셨던 말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이젠 약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갈 준비하다가 주님께 갈 겁니다. 그렇게 권사님 고백을 했었어요. 좀 듣고 다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나 작게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잠언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 보면, 필경은 우리로부터 성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너에게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같은 심령이 아름다운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잘 아는 이 은혜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부어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걷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마지막 기다려라. 그 말씀 주시기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120명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름 부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것을 받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에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의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건 고넬료의 집과 모든 식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건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을 기록한 겁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우린 부부가 살아도 같이 못 살아요. 거하는 생활이 안 돼요. 평생 투닥거려요. 같이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욕심 갖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요? 아니, 부부도 서로 거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투닥거리는데 이 욕심 갖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맨날 주님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욕심 갖고 죄를 짓고 살던 이 죄악으로 육으로 길들여진 우리들을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걸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과 성령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구원의 약속, 성령의 언약, 그걸 믿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냥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된 겁니다. 받고 누리고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기다린 자가 아니라 받은 자요 누리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실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 위임 받은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들은 부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들은 알라시를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죄를 져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지구로 살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며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모든 정욕으로 세상으로 살던 자인데 이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나 같은 사람 부모의 잘못된 성품을 받고 교육을 받고 악하고 악에 이그러지고 끼러진 인격을 갖고 살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받은 거 자랑은 쉽죠. 안 받은 거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해야 되고 받은 것은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자랑은 구원받은 자랑이에요. 변화된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자랑을 하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겁니다.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 네가 대신 나가서 나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이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도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주님 부탁하신 거. 구원받은 자들이 나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의무로 교회 제국에 사는 일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받은 자랑을 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받은 자랑을 하고 살아가게 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을 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이용할 때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쓸 때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에 내가 권능을 받고 내 모든 삶이 이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더 주님을 보여주고 자라가며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마르다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기름 부어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작게나마 제가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마르다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이 변화되면 그 믿음 갖지 못할 적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큰 은혜 갖고 붙들어 주셨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갖고 만나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역사하신 영광을 나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다가 주의 부르신 날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가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경청 들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 주여 날마다 말씀 갖고 만나주시고 각각 가졌던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마르다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믿음을 갖도록 옆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갖게 하셨던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하며 조금만 환경에 맡겨도 그 믿음 갖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 마르다를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게 하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던 주여, 우리에게도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부터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다시 한 번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믿는 자기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받지 못했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내 복된 삶을 살아라네.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생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 자랑하는 생활도 내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들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바로 아버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 받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나같이 더러운 육체를 아버지 성전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께서 다시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생활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받은 바 은혜와 영광이 너무 많기에 이제는 어디서든지 아버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네 입에 저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생활이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에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구원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고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내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가운데 같이 기도하자. 이명수 권사, 유정장 권사, 최원장 권사, 우리 사완예 성도, 우리 최옥수 권사, 우리 김영건 집사님, 나남주 집사, 우리 김홍 집사, 그 외에도 나이 많이 든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일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혼도 살려주시고 내 모든 몸에 아버지 질병도 아버지 고쳐주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도 빌고 주의 원함나니 아버지 모든 투병사고라는 아버지의 간성도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께서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불쌍히 오셨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손을 대시고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찾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불지도 만드셨기만을 원합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은총 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네 간 몸도 붙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투병을 사는 성도에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고침 파는 데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은 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 믿음을 받으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갖고 주께 가까이 가게 하셔서 구원받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로 내 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투병 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붙잡으셨는데 더 능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